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은 같이 한번 여러분들께서 따로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은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충분히 또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삼겹줄로 하나 되어 서로에게 복이 되어지는 건강한 생명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위에 보면 133편에 뭐라고 써 있죠? 같이 다윗의 시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좀 이것을 보는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시편 120편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여기가 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에 속해 있는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러 올라와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시기에 이 시편들을 낭독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모습을. 어떤 모습일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것을 너희도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오늘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다윗이 이것을 썼을 때 이제 132편에서도 예전에 말씀을 전할 때 132편이 다윗이 언제 썼는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몇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일단은 사무엘하,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의 다윗성 자기 집이 있는데 옆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언약궤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다윗의 장막을, 즉 성전, 임시 거처 성전으로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이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오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군사 3만 5천 동원하고 뭐 군복을 해서 왕복을 입고 멋지게 해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오다가 그러다가 가지고 소가 뛰어가지고 사람이 죽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그거를 맡겨놓게 되어지고, 근데 3개월 정도밖에 거기 없었는데 그 집에 엄청난 축복이 있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다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생각을 하게 되어졌었다. 이거 예전에 했던 얘기니까 기억나셔요? 네. 그런데 그때 한 번 실수를 경험했던 다윗이, 사실은 다윗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제일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을 내 옆에 두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왕으로서 사람들 앞에 그걸 보이고 싶은 마음도,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겨났었는데, 한 번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언약궤를 그 자리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그 자리에서 다윗의 성 옆에 성막을 쳐놓고 그 장막 안에다가 언약궤를 집어넣는 그 장소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절절히 사모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목마름 속에서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6걸음 하고 난 다음에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곳에서 제사와 번제를 드리고 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는 동안에는 20km가 넘었는데 그 길을 가면서 황소의 피가 다 적셔졌어요. 피를 뿌리고서만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이 의미 있다라는 것이 그에게 이제는 각인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에 대한 사모함과 목마름을 극대화되어진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오늘 133편도 132편에 연결해서 그때 썼다라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니면 아둘람 굴 그 시절에 썼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목말라 하면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다윗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초점 두고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소중히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인식하는 그 반응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자신의 집 옆에 하나님의 장막으로 세워놓은 곳으로 인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배의 핵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가사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가사의 내용에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예배의 의미하고 연결이 되어지는지를 같이 또 생각을 해볼게요. 다윗은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 되어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의 모습이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지금 이 자리의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 모습이 보라, 바로 이 모습을 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이. 그럼 이제 좀 더 풀어볼게요.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주목해서 집중해서 봐라,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집중해서 보게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가 보이기를 원한다고요? 형제가, 여기는 여기도 가족끼리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면은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형제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했대요. 우린 지금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는 얼굴도 다 달라요. 집도 다 달라요. 사는 데도 달라, 고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각자 다 달라요. 뭐 기호 식품도 달라요. 그리고 또 취향도 다 달라요. 좀 더 하면 정치 성향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똑같아요. 한 아버지를 예배해요.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예배해요.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님 때문에 연합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 되어져서 지금 가족이 되고 형제가 돼서 하나님께 연합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있는, 여기서 연합됐다라는 것은 연합의 의미를 우리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앉아 있는 모습, 한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는 모습, 이것을 오늘 동거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해볼게요. 어찌 그리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어찌 그리가 한 번 나왔는데 어찌 그리가 두 번이에요. 원어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선하고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디서 나왔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로 쓰여졌던 히브리어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고 라는 말이에요. 그럼 또 이어서 어찌 그리 사람들이 하나 돼서 연합되어서 있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라는 단어는 나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나임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유익된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이 본문을 풀어서 다시 지금 해석해 준 대로 만약 다시 한다면은 형제가 예배드림 안에서 연합되어서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 어찌 그리 좋아 보이고 그렇게 연합돼서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어찌 그리 유익되어 보이는가?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유익되다 그러는데도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자로서 하나 돼가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어서 좋아 보였던 것처럼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렇게 하나 돼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된 모습으로 보이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형용을 하는데 그 다음 2절과 3절로 그 모습을 또 다른 모습으로 형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용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랬어요. 머리 그 다음에 수염 그 다음에 옷깃, 그러면 온 몸이 되겠네요. 근데 머리에 뭐가 있대요? 기름이 머리에 부어진대요.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더니 그 기름의 양이 많아가지고 흘러가지고 수염에 타고선 쭉 흘러가지고 옷깃이면 옷끝자락이 되겠죠. 근데 누구의 수염이고 누구의 옷깃이래요?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죠. 모세의 형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을 때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붓는 세 종류의 직임이 있었다고 그랬죠?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든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이라고 할 때 이 기름은요 관유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은 계피, 그다음에 육개의 나무라고 하는데 육개라고 하는 것도 계피의 일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창포, 우리 머리 감을 때 쓰는 창포 있죠. 이래서 몰약까지, 몰약 아시죠? 방부제로 쓰였다고 하는, 예수님이 그 장례 지낼 때 있었던 몰약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몰약도 허브의 일종이더라고요. 그럼 몰약과 창포와 그 다음에 육개라는 나무와 계피라는 것과 이 모든 것은 다 향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감람유하고 섞어가지고서 만들어진 아주 고급 기름이 관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제사장한테 기름을 붓는다고 할 때는 바로 그런 구별되어진 아주 특별하고 고급진 그런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기름을 제사장의 머리에다가 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붓는데 흘러가지고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수염을 타고 내려가는데 제사장이 입고 있는 게 뭐가 있고, 겉옷을 입고 있고 겉옷 위에 뭘 입어요? 에봇을 입어요. 에봇은 견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왜 우리 말하자면은 그 고기 굽는데 가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옷에 묻지 말라고 앞치마 비슷한 거 주죠. 그 견대가 막 앞치마 같이 생겼어요. 제사장 겉옷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뭐냐면 큰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에 거기 뭐가 있냐면 12지파의 이름이 양쪽에 써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론의 머리에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서 그 직임을 주고 거룩하게 하면서 부어진 그 기름이 흘러가지고 수염을 타고 여기 옷깃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까지 다 흘러내려가서 온 몸을 적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이 온 성도들 각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보배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도 또 무엇인가? 공교롭게도 또 토부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름이 흘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계속? 쉽죠? 네. 네. 그래서 그 수염에서부터 옷깃까지 쭉 내리는 것 같고, 또 뭐래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헐몬산은 우리 이스라엘 가서 계속 갈 때마다 헐몬산 갔었죠. 그래서 헐몬 가보니까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한 약 2,800 정도 되니까는 그 백두산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죠? 그 높은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레바논하고 걸쳐, 우리 중국하고 같이 걸쳐 있는 백두산처럼 레바논하고 같이 걸쳐 있는데, 가장 높은 헐몬산, 거기는 언제나 만년설이 있죠. 높기 때문에 기온차가 많이 나서 이슬도 많이 맺혀요. 그런데 곧바로 얼어버리죠. 그런데 햇빛이 비치면은 녹아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다가 어디에서 터지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으로는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소예요. 그 장소가 헐몬산에 물이 터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슬이 얼어서 눈이 되고 그것이 녹아가지고 땅속에 굳었다가 터져 나오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흘러가지고 요단강이 되어지고 결국 사해까지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비옥하게 만드는 그 물로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 한 방울이지만은 결국 그 이슬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물을. 헐몬산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이에요. 즉 머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머리에서 흘러가지고 온몸을 적셨던 것처럼 헐몬산에서 있는 작은 이슬이 그 성령의 기름을 받기 시작하면 그게 터져 흘러가지고서 흐르면 생수의 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거기서, 바로 거기에서 그 이슬을 맞은 시온의 산들에서, 그 이슬로 덮여져 있는 바로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대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그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셔서 이제 빛이 될지어다 하면 빛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복인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복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리, 거기서 복이 있대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복이 뭐래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래요.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중요한데, 우리 생명이 중요하죠. 생명이. 근데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 그러면 그냥 구원이라는 단어를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맞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좀 더 한번 풀어볼게요. 원래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구원받기 전에 나는 잘하고 싶은 나예요. 똑똑하고 싶은 나고, 능력 있는 나이고 싶고, 그러고 싶은 나는 이만큼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못한 나를 보는 게 인생이에요. 이런 존재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의식 속에 빠져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예요. 우린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린 장소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제한을 받아요. 우린 제한된 존재고 유한한 존재예요. 근데 그거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고 사는 것 뿐이에요. 바로 어저께 오일석 선교사님 사모님 48살에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셔서 장례 치르고 왔어요. 아무 때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죽음을 생각지 않고 살아요. 그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언제라도 부르면 가야 하는 그런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도 유한하고 시간도 유한하고 모든 것에 제한을 받고 능력도 유한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그러면은 구원은 무엇인가?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우리, 유한한 우리에게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하셨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믿으면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유한한 나에게 죄를 무한히 해결할 수 있는 무한히 들어오는 거예요. 즉 구원이라는 말, 영생이라는 것은 제한된 인생을 100년 미만으로 사는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무한히 들어오는 거라고요.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무한히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한에 접속되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는 유한하고 내 능력은 요만한데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접속되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영원으로 접속되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접속되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접속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유한해요. 그러니까 유한한 나로 살려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되지만은 나의 유한으로는 절망스럽고 견딜 수 없다면은 겸손하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게 유한을 무한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게 만드는 것이 영생인이라고 하는 그 안에 담긴 의미란 말이에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살고 있어요.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사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을 이해하면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은 있어요. 죽은 다음에 영생이 그때 딱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게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그 영생이 지금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영생을 경험할 수 있고 무한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언되어진 진리라고요. 이제 우리 각자가 그 영생을 여기서 어떻게 경험하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을 내 삶 속에서 터뜨리며 살아가느냐, 내가 경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터뜨릴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자가 그런 은혜, 그런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긴 깊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그 복이, 그 특권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것,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누구에게 그것이 경험되어지는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에서. 머리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조금 전에 머리에서 수염으로 갔는데 수염은 누구의 수염이라고 그랬어요? 아론의 수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수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위의 제사장이셔요. 예수님이 머리시라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자의 머리예요. 예수가 머리가 된 사람, 예수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당신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는 무슨 역할을 해요? 보고 듣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해서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머리가 사령부란 말이에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저는 무의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다 머리가 작동해서 몸이 반응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머리가 만약에 여기 사고가 나와가지고 여기 다치면은 어눌해져요. 말도 안 나오고 내 생각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머리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의 기능, 나를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전략사령부가 어디라고요? 머리란 말이에요. 근데 전략사령부에서 지시를 하는데 듣질 않고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하면 그 나라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지겠죠. 왜? 여기에서 하는 것이 이쪽에서 실행이 안 되어지니까. 작전이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되어지면은 그 전쟁은 보나마나 지는 것이죠. 머리의 기능이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셔요. 머리된 예수님을 성경은 또 다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 되신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가?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예수로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어졌고,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즉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한 예수는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분의 말씀.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그분은 머리이시면서 말씀이 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듣고 알고 있고 성경 보고 하는 모든 말씀이 결국은 나에게 지시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략사령부에서 말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아, 내가 순종하면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는구나. 아, 이렇게 순종하면 무한히 유한을 뚫고서 터져 나가는구나. 순종해야지만, 머리의 영향을 받아야지만 머리의 기름 부음이 밑으로 흘러가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헐몬산이 산 아래 2800m에서 800m로 2000m를 내려오는데 그 거리는 360km예요. 헐몬산서부터 예루살렘 쪽까지가 360km를 내려올 수 있는 건 뭐예요? 헐몬산이 높고 예루살렘 쪽이 낮아서 그래요.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누워 있으면은 거꾸로 가겠죠. 위에 있어서 밑으로 내려오니까는 기름을 부으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원리이고 영적인 원리예요. 무슨 말이냐? 언제나 은혜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곳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밑입니까? 누가 골짜기입니까? 물이 흐르면 낮은 곳으로 골짜기를 찾아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물은 그냥 위에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낮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으로 흐르고, 골짜기일수록 그쪽으로 물이 몰려서 흐르는 거예요. 즉 낮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머리의 지시를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낮아져 있는 자에게 말씀이 작동하고 흐르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말씀이 작동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강하고 이 생각으로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하고 걸르면 걸르는 대로,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무한히 접속돼서 내게 말씀하고 있어도 내 생각으로 그 생각을 자꾸 짝속 잘라버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저렇고 내 상황이 이래서 그렇고, 뭐 그래도 목사님이 상황을 모르니까 그렇지. 이게 목사의 얘기로 자꾸 들으니까 이게 무한에서부터 내게 공급되는, 유한을 무한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과 기적과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비결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작동을 안 한단 말이죠. 머리에서 흐르는 그 흐름이 밑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의 자아 때문에 머리에서 방해, 노이즈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굴절이 일어난다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머리에서 밑으로 흘러야 돼요. 흘러내려가면은 그냥
아론의 기름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 기름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향기라고 그랬어요. 향내.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자기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 때 그 향내가 온 방에 진동하더라.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흐르는 것이 수염으로 내려가고 옥기수 내려가서 흐르면은 그 향내는 진동을 하는 거예요. 헐몬산에서 흐르는 그 이슬이 향내라고요. 기름 부음의 향내. 그러면 그 향내가 흐르면은 360km를 타고 가는 그 이슬 한 방울이 모여져 가지고 강물이 되어져서 흐르는 그 강물이 요단을 건너 가지고 쭉 하고서 내려가 가지고선 그 밑에 산과들을 다 적실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흐르는 강물이 다 향기가 되는 거라고요. 무한히 유한 안으로 터져 들어오는 향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물이 어디 있어요? 사막인데, 그런데 왜 젖과 꿀이는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지만, 하나님이 이슬을 주셔야지만 그 땅이 비옥해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비옥한 땅을 찾아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보이기 좋기 때문에 소할 땅을 선택하는 롯처럼 그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입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사막의 땅, 아무것도 없는 땅, 그런데 하나님이 복이 되어주는 땅,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면은 그 이슬을 받아먹고 그것을 복이라고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그 땅, 그게 헐몬 제일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령의 기름으로 흘러내리게 하면은 그 땅이 비옥해지는 그 땅, 하나님을 복 삼아 사는 자들이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줄 알아야지 무한한 그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유한해서 절망하고 있는 내 자리로 터져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서 삼겹줄이라고 하는데 삼겹줄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어져 있죠. 삼위가 일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그걸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예수와 연합시켜 주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못 박혔대요. 누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모든 자들이.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 함께가 연합이지 않습니까? 예수와 연합되어진 자, 구원받은 자들은 다 십자가에 예수와 연합돼서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지금 여기 예수님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 죽은 자리에 나도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신단 말이죠. 여기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삼위일체는 이 안에 연합되어 계신데 그 예수와 내가 연합되는 자리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된 곳에 내가 거기에 연합돼서 끈이 하나가 더 되는 거예요, 줄이. 그런데 우리 각자가 다 예수와 연합되어 있잖아, 개인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여기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연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슬 한 방울이에요. 여러분도 이슬 한 방울이에요. 그런데 그 이슬 한 방울이 모이면 뭐예요? 강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이는 힘을, 연합의 힘을 사단은 분열로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기분에는, 내 자존심에는, 내 열등감에는, 내 교만에는 이게 합당치 않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좀 낫고 더 우월하거나 나는 저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피해의식을 갖고 반응하는 이 모든 우리 망가져 있는 내 내면의 세계가 이것을 다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셨다고요. 변혁시켜 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존재라고 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차 타고 오면서 태양이 너무 크게 내 앞에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저 태양을 보면서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가서 오늘 또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서 오늘을 맞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보고 그 믿음을 주신 것, 그걸 감사하면서 얘기 나누면서 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존재라고 선언하셔요. 어제의 실패 뒤로 넘어가고 오늘 또 다시 새로운 백지에다가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오늘을 성공으로 써내려가면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나를 연합시킨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가 우리를 연합시켜 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겹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언된 진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복을 명령하셨다고 할 때 이거는 필연적인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필연적인 것처럼, 예수와 내가 연합된 것이 필연적인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것도 필연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변하는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선언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머릿속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 감정이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이런 각자의 개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머리보다 더 위에서 작동하는 한은 하나가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가? 성령의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잘 안 되는 걸 아니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이거는 영에 속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동력을 얻고서 해야지 혼과 육으로서 감동받고 깨닫는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라고, 영에 속한 거라고. 머리에 똑똑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육체로 하는 거라고. 육체로 열매를 맺으면 썩어질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맺기는 맺되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거 만약에 잘 되어지면 내 영광으로 내가 다 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 저는 잘 못해요. 그게 정상이죠. 못한다라고 하는데 끝이기 때문에 그거는 핑계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못해요. 정말로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성령이 작동하신다니까. 기도 자체가 겸손인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 나는 당신밖에 내가 의지할 자가 없나이다를 고백하는 표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 당신 말고는 내가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무엇인가? 제가 지난 금요일날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2000년 전에 보였다가 지금은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 나라 가 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와 계셔도 이거는 말씀이지 이론이지 실제 보이지 않잖아요. 실체가 없다고. 그냥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와 친밀감을 갖고 교제를 하라고 그러고 인격적으로 그분하고 교제를 가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밥 먹듯이 하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보이지 않는 실체를 교제를 하고 친밀감을 갖고 사랑에 빠지고 인격적으로 어쩌고, 그걸 어떻게 가능한가? 그 답을 어디서 얻는가? 예수가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해가지고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말씀 대신 예수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머리가 돼가지고
말씀을 읽는 거 한계를 알더라도 그 한계를 순종으로 살아낼 때, 말씀은 그냥 성경 속에 있지만은 내가 순종으로 살 때 그 순종하는 순간에 말씀이 성취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여기에 순종을 하는 순간 무한히 내 삶 속에서 터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순종할 때 말씀이 내 삶의 육신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제2의 성육신이. 얼마나 이거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순종할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고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내가 경험하니까, 맛보아서 순종을 하니까 요 말씀이 이 느낌이구나 라고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서부터 열린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듣기만 하고 설교만 듣고 계속 지식만 쌓아가는 한 해는 그분은 인격으로 만나기가 어려워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순종해야지 그분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순종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임창표를 따르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도소이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당신이 어찌 그리, 당신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떻게 이름이 아름다운지요. 이거 실체를 경험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순종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말씀이 인격체로서 내 안에 육체로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해서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무릎 꿇음을 통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라고. 이 두 가지를 진짜 살고자 하는 자,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 진짜 마지막 때 믿음을 견고히 세워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하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으로 기도로 살아내게 될 때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름 부음이 흘러 내게서 먼저 그 하나님을 무한으로 접속해서 터져나오는, 유한을 무한으로 새롭게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계를 느껴가지고 답답하고 어떻게 이걸 넘어가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요. 거기에는 무한히 접속돼서 무한의 권능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용서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유한인 나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무한히 접속돼서 그분이 터져나가야 된다니까.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익돼 보이는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첫 주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됨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연합되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연합돼서 하나 되어 있는 것, 즉 공동체로 연합되어 있는 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여기에서 저 앞에 써 있는 비전이 교회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비전,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가 잘 되새김질 되어져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유한을 무한으로 덮어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그리고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그리고 주님께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